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게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중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너나 없이 새벽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이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5절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감동이고 인도하심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창조교회란 이름 아래서 모이는 것도 아버지께도 오게 하시는 것, 그 역사.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자, 60절에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 여럿, 이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갈릴리 호수겠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까지 또 말하되,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다.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군거렸다. 수군거려. 어제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41절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수군거리지 말아라.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다? 수군거렸다. 수군거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6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64절에 또 보면은 세 번째로 자기를 팔자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십니다.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자가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배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자기들의 기대, 자기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6장 15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임금 시켜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임금 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임금 되고 싶다고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여전히 있어요. 그 예수님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안 한다?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냐고 떠나가고 팔자가 있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다 이러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6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도 가리까. 시몬 베드로의 이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주를 떠나지라도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고 다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니 우리를 창조교회에 보내서, 아니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실 때에 사명 없이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떡 얻어 먹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떠나가고 심지어 팔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팔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둘로 제자라고 세운 제자였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핵심 멤버, 교회로 얘기하면 중직자, 이런 가룟 유다도 떠나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은 사람들, 예수님 보고 수군거린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판 사람들,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스치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고, 나를 외면한 사람, 나를 떠나간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 이런 사람이 떠나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다음에 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윤경수 장로님, 이런 말씀을,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서 있는 김은석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윤 장로님 뭐라고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을, 저 왼수 같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 내지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늘 힘드는 사람, 이렇게만 적용을 한다니까. 떠난 사람, 판 사람, 수군거린 사람, 부인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나다. 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적용.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몇 번이나 팔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몇 번이나 주님 앞에서 수군거렸습니까?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창조교회는 은혜가 있네 없네 하고 수군거렸다 안 거렸다? 거렸었지요. 앞으로는 우리 수군거리지 맙시다. 그만 수군거리면 이제 수군거릴 만큼 수군거렸어. 그렇죠?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 그만 불평해도 할 만큼 했어. 그만해요. 이제 아멘 안 하면 또 하겠다고 다시 다 아멘 해야 돼. 그만해요. 그만해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밑줄, 너희도 가렸느냐? 밑줄 좀 쳐보시고 별표를 해보십시오. 너희도 가렸느냐? 제자들에게, 12제자, 예수님이 부르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리로 걸어온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너희도 가렸느냐? 우리에게도 물을지 몰라요. 너는 창조교회 성도야. 너는 언제까지 불평할래? 언제까지 수군거릴래? 언제까지 믿지 못하고, 언제까지 의심하고, 언제까지? 너희도 가렸느냐? 셰익스피어의 소설도 있지만 그 율리어스 시저인가 제가 기억해요. 그의 절친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신해서 칼로 찌를 때 유명하댔던 말이 있다. 브루투스여, 너 맞아. 가장 절제했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거야. 너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기대에 합당하지 않다고 뭐라고? 너마저 가렸느냐? 이 주님의 질문 우리는 다시 가슴에 다시 절대로 주님, 절대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사랑이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이 믿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귀하게 여겼다. 내가 돌아서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지를 몰라도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위선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베드로처럼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 버려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뜨거운 결심을 해도 나 혼자로는, 내 힘으로는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렵다는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구이 해놓고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갈 때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명입니다. 다시 맡겨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제자, 도망가 버리고 부인했던 제자에게 다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탁월하게 머리가 좋아요. 아주 마음씨가 선해요. 인물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혈통이 정말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반대로 집안도 볼 것도 없고 인물도 시원찮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복되게 살아요. 정말 남을 위해 사랑으로 섬겨요.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저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에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가 그들의 주 음료고 포도주,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목사로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해요. 아름드리 소나무같이, 아니면 소나무는 왜요? 집이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집이라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이런저런 나무는 땔감으로 목재로라도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 첫부침을 통하여서 예수 주신 은혜, 예수 주신 능력, 예수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를 창조교회에 보내고 여러분을 창조교회에 보낸 거예요. 주님이 물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떠나가 너희도 가렸느냐? 안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해봐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는 사명,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 다 있잖아요. 오늘 잘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밑줄. 너희도 가렸느냐도 밑줄이지만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오늘 제목을, 이 제목하고 아버지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이거 고민하다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믿어야 알게 돼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실로, 지식으로, 논리로, 경험으로 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을 주께서 감동해서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그들과의 언변을 통하여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복음 전도에 크게 실패해서 고린도에 와서 내가 두렵고 떨고 굶주리고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의 경험의 결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알고,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한없이 사랑이 넘쳐도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고 믿지 않고 떠나가고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두려운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그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팔았지만은 그는 또한 주의 사랑으로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오 주여,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지라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외쳤던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도 가렸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을 걸성이며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 믿고 알게 될지어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믿고 사람을 믿고 경험을 먹고 환경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믿고 내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여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아들을 보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설 명절을 앞두고 영적으로 주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마다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